2024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다고 내 삶의 상황과 주변 환경이 갑자기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심령은 여러분 날로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모하시고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 한 해 동안에는 늘 하던 일이지만 이 일에 한 걸음 더 앞에 나가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미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의 유희가 있는데요. 그걸 통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뭘까?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C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C는 B하고 D 사이에 있는 스펠링이죠. A, B, C, D 할 때 C.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시드 머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A, B, C의 C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birth라 그러고 마지막에 죽을 땐 death라 그러니까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C인데 이 C는 choice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인생은 선택이구나. 웃자고 하는 말인데 나름대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러고 보니까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오늘날 내가 나의 인생 오늘 이렇게 나의 인생이 생겼는데 이것은 지난날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나의 모습이죠.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러므로 오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계속 덧붙여 갈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향해서 둯대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리추얼 저니죠. 우리 신앙의 여정도 사실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 여러분 다 믿음의 선택으로 오늘 나의 신앙이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이 세상을 선택할 건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도 선택의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시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넉절인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강의할 때 하나하나 얼마나 구한 기절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6절인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짧은 넉 절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의 선언이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선택을 오늘 우리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앞으로 한 해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가 항상 듣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매 성경 첫째 주일 그 정한 본문인데 가나안 족복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38년 전에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그들의 그 아버지 세대들에게 했던 말씀을 이제 40년이 지나서 자녀들에게 1.5세 혹은 2세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는 모세가 출애굽 1.5세와 2세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 33절에서는 모세가 출애굽 1.5세와 2세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과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설득했던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온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잘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종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보면서 이제 됐다라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3개월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를 나와서 이래저래 돌아서 시내산을 들러 또 십계명도 받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38년을 머물게 됐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다 이렇게 조사하게 했어요. 돌아와서 한 보고가 뭐지요? 2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나머지 10명은 못 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인 같은 안악자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다수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끌어내면 했냐. 그래서 심지어는 출애굽에 보면 우리끼리 대표를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38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살게 하다가 다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120세가 돼서 너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1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1.5세 10살쯤 됐을 때 10대쯤 됐을 사람들이 이제 장성해서 40이 됐겠죠. 1.5세나 2세들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시점이 된 거죠.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정탐을 보낸 것은 들어갈 건가 말 건가. 뛰어난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땅을 정탐하고, 그 다음 보세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요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막상 보고한 사람들은 뭘 보고했나요? 올라갈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얘기했어요. 지네들이 왜 그걸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기로 정하고 너희들은 들어가서 어느 길로 갈 건가 어느 성읍으로 갈 건가를 조사해서 알려라는 것이지, 들어갈 건가 들어가지 말 건가 그 선택은 니네들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38년이나 머물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신 대신에 세상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섭리와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세월은 40년이 됐고 사람들은 다 이세로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 계속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과 특별히 성찬을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피에 대해서는 꼭 뭐를 얘기해 주셨나요? 이거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용기를 북돋아 준 거예요. 그것이 29절입니다. 내가 다 읽었습니다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무서워하고 두려우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서 지는 거예요. 저는 뭐 잘 싸워본 적은 없지만 권투 선수나 어떤 레슬링 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보면 심리가 벌써 제가 지겠구나 하면서 꼭 지더라고요. 마음에서 뭔가 두려움의 눈치가 보이면 마음으로부터 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지면요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일이 있어요? 가나안으로 갈 일이 있어요? 지금 거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팔레스타인에 갈 일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아무리 악한 영과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네들이 다 이제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넘기려고 하는 마귀와 악한 영 귀신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이 악한 영들 뭐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묶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악한 영들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좀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가 그냥 참여할 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30절인데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아멘.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1.5세 2세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 아비 세대가 여기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느니라. 만약에 너희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너희도 여기서 38년 동안 살다가 죽을 것이야. 그건 제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4세, 5세가, 3세가 또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또 오케이 40년 더 기다리지 뭐.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말 되죠? 성경에 그렇게는 말 안 했지만 이해하면 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서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분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나요? 지네들이 헤엄쳐서 갔나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그 땅을 밟고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를 때 3일밖에 못 먹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출애굽한 데 3일 동안 물이 다 떨어져서 갖고 온 물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은 있었는데 쓴물이 돼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을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엘림의 물, 그 우리가 다 출애굽 공부할 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가서 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2024년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먼저 가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먼저 가셔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다 아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앞으로 있을 나의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라서 제가 대신 언급하게 되었지만 제 안에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국에서도 따지면 한 40년 된다 그래요.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뭐 전공자부터 시작해서 어른 할머니에서부터 깐난 아이 3살도 가르친 걸 봤어요. 3살이 어떻게 피아노 치나? 콩나물 대가리 하나? 아 미안해, 콩나물 대가리를 했어. 그 악보를 볼 줄 아나?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몇몇 학생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끔 있는 일이지만 그날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또 다른 학생을 연결시켜 주신 것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일이구나. 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 아내의 간증인데 제가 대신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3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33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다 나온 얘기인데 신명기에 모세가 다시 요약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GPS가 없었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의 광야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기둥 같은 것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 해도 되는지요? 우리 한금자 성도님이 여차여차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할 집을 찾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인가요? 이제 갈 곳을 정해져서 내일 이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가고자 하는 곳은 또 안 됐고 또 다른 곳을 갔는데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가 설교를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켄트로 정했다고 하다가 아침에 보니까 거기는 안 되고 페더럴이라고 했는데 또 아침에 보니까 다시 켄트로 연결이 됐대요. 뭔 일이야 이게. 제 설교문을 받고 물론 내가 수고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사람을 만나고 다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곳으로 가셔서 복음전을 꾸미시고 참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지 어떻게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많은 얘기를 못합니다만 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 2024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넓잖아요. 50개 주, 알래스카, 하와이, 멀리 뉴욕, 메인, 여러분 메인주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동부쪽 끝에가 메인주인데. 근데 미국이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옛날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면 다들 투표 한 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미국인들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요. 혹자는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야 되겠어요. 근데 모르는 일이죠. 옛날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그 흑인 노예 때문에 일어난 그 링컨 대통령으로 인해서 잘 풀어졌는데, 여전히 미국에는 그래도 흑인의 인종 차별이 있는 건 사실 보이지 않게 있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미국 땅을 공의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청교도 정수로 세워진 미국이 아무리 범죄가 많고 흔들려고 해도 이러저러한 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라도 다시금 미국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회복돼서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영적 전쟁에 속한 일입니다. 나 개인도 영적 전쟁이지만 참 우리는 이 큰 기도 제목을 늘 가끔은 할 수가 없어요. 자주는 못한다마는 이 국가를 위한 기도도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거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마켓에 먹을 것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쌀 한 포대씩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모습은 요 얘기하고 마쳐야죠. 우리 신약 시대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지난 1월 1일 설교했지만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옆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가는 사역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로 세우고 내 삶의 남은 삶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두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 전도하지 마?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데, 흔히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그러면 금방 배가 되게요. 우리가 여러 번 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는커녕 몇 년 지나도 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할 때 그 한 사람을 놓고 전체 성도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놓고 무슨 그 한 사람의 무슨 아주 프라이버시 같은 거는 드러내면 안 좋겠지만, 그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만났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다 같이 그를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작전을 짜야 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을까? 어떻게 만나는 게 좋을까?
그 사람의 생일은 뭘까? 그 사람의 자녀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거를 공격해 가는 거예요. 공격이라는 말 좀 있었는데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의 전략이.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내놓으세요. 우리가 다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책임 갖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주변에 이 사람 전도하면 좋겠어.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씩 기도해 가면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했지만 오순도 목사님 지금 한국에 나가서 이제 부활절쯤에 돌아오시겠지만 이미 기도 제목 보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1월 11일 흑산도 사리마을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봤는데요.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제수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오늘 설교 주제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마음이 통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월 11일 날 우리는 만나본 적 있습니까? 흑산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못 가봤는데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겠죠? 한국말 하겠고요. 섬나라니까 거셀 수 있어요. 콧방귀 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들의 마음 움직이시고 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순덕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Follow me.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여러분 따라가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군대는 장교는 딱 있고 장관은 앞서 가라 그래요. 지는 안 가면서 뒤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먼저 앞장서서 가십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커도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문제들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다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의 강한 권세가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는 능히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하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